미국에 이제 한 가정이 29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29년 동안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연금이 많다. 또 빨래를 잘한다.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 이게 이제 29년 동안 이혼하지 않고 산 이유입니다. 남편에게 이제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29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아내가 나이 들수록 예뻐지고 날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잘한다.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두 부부한테 29년 동안 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각방.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 땅,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선한 일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한다. 선을 행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성령의 열매도 선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선하고 삶의 자세가 선하다. 착하다는 거죠. 악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다. 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친절하게 대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그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함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더러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을 기독교 사랑의 대강령이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에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이제 뭘 시험을 하는가, 사회
관계망을 이제 실험하는 건데, 한 6살 먹은 애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저 배고파요. 먹지 못했어요. 뭐 좀 사주세요. 야, 그런데요. 10명이면 10명이 다 그에 끌고 가서 편의점에서 뭐 사주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바빠가지고 막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가는데, 이 애가 10명 중에 9명이 얘 사주려고 들어갑니다. 아,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애가 밥을 못 먹었다 하니까,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고 하니까 그 아이한테 1,000원, 2,000원, 뭐 걔가 끼껏 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 우유 하나에 빵 하나 주, 그죠? 그렇게 사주려고. 참, 그러고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여유롭게 살려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감싸주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공고함을 당하는 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자, 자랑의 증거가 뭐냐? 사랑으로 행동한 모든 것,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면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눈이 멀면 상대방의 그 실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간 어눌한 행동,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화양동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아주 젊어서부터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양쪽 주변에 머리가 있고 여기가 머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이제 권사님이 권순남 권사님인데 어느 날 이제 교역자들이 짓궂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장로님은 언제부터 대머리였어요? 그랬더니 저도요, 시집 가서 20년 동안 내 남편이 대머리인 거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사회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사회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사회 친구들이 야, 네 남편 대머리더라 해서 자기가 그랬대요. 우리 남편 대머리 아닌데? 야, 네 남편 대머리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 대머리 아니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통념상 이제 대머리면 정력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야, 네 남편 대머리니까 정력 세지 어쩌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 남편 대머리 아닌데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대머리더라. 자기가 그랬어요. 아, 사랑하니까 그 대머리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대단하죠? 예, 참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실수, 어눌한 것, 부족한 것,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증거다. 여러분, 미움이 내 속에 싹 트잖아요. 그러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말하는 뽐새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제스처도 싫은 거예요. 그 인간이 저거 딱 나타나면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미움에서 뭐가 나느냐? 다툼이 나고 미움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고난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가 여기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도 외모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게.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요. 또 누구의 자식이냐.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인가요? 그 노동부 위원 하시는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가문이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도 가문이 괜찮은 가문인데, 경주 김씨 계룡군파 34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 보니까, 그분이 좀 독립군 집안이에요. 와, 그리고요, 임진난 때는 의병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상이 그때, 의병으로 나가셔서 1년 정도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놈들한테. 그럼 여러분, 집안이 대대로 뭐가 있겠어요?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독립군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진짜 뼈저리게 일본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침입하라고요? 이거 말이 되냐고. 그 얘기 듣고, 이분이 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구나. 여러분, 김일동 씨, 거기도 이제 김두한, 그 일본 애들 종로에서 두들겨 패고 장군의 아들 그래가지고요. 영화 보면 참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집 자식이냐.
여러분, 다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누구랑 사귀느냐, 재산은 얼마냐, 자동차는 어떠냐, 옷 주임새는 어떠냐, 학벌은 어떠냐, 다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등용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 중심.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응?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용광로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의 자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지금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됐다. 여러분, 제가 그 다윗 이야기였습니다만, 다윗이요, 뭐 아주 엄청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자기 앞에 한 사람의 목동에게 맡겨진 양떼가 3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00마리 양을 칠 때, 어떤 자세로 그 양을 쳤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삶의 언저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직장에서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다윗처럼, 야, 너는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일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 다윗이 무슨 학벌이 높나요? 아니,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응? 조직적으로, 응? 그 성경을 가르치고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조직적인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생판, 응? 진짜 난 놓고, 응?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그 양 300마리를 칠 때 그 마음의 자세, 그가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 그게 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 그걸 보고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데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지금 신앙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의 기저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가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고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쓰러지십니다. 그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련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대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사랑의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 여기 이같이 한즉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왼손님이 있어. 그 나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684단 이제 해안대대에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이제 그 본부중대에서 잤어요. 3일 동안을 본부중대에서 자라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놈이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일병을 달았어요. 일병 달고 이제 그러니까 그 후반기 교육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일병을 달았는데 그렇게 괴롭힙니다 나를. 참, 아휴. 왜냐면 이제 나보고 이제 마이갈이라는 말 알아요? 거짓으로 일병 달았다. 왜 오자마자 일병을 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게 579인가 그래요. 579. 5개월 하면 일병 달고 7개월 달면 상병 달고 9개월 하면 병장 달고 이제 그때 병장 달 때는 시험을 봐서 이제 병장을 다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하여튼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군 생활을 해서 일병 달았는데 나하고 마이가리 일병 달았던 나를 크게 괴롭힌 놈이 있었어요. 상병 놈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괴롭히면 거기서 그냥 본부중대에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3일 지난 다음에 의무중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의무중대에서 생활하는데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본부중대에 빨리 의무병 한 명 올려보내라. 그래서 제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놈이에요. 근데 뭐냐면 간질입니다. 정상에 딱 쓰러져가지고 개거품을 막 물고 막 그러는데 야 천하에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놈인데. 그러니까 막 여기 있는 다른 사병들이 막 다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냥 입에 있는 침이 이렇게 막 침이 막 묻었거든요. 하얀 침 막 흘리고 있거든. 침만 닦아주고 숨을 잘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멀구머니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괜찮냐? 괜찮대요. 저 가면 의무대로 가자. 의무대로 가서 거기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있지 말고 갑시다. 했더니 아니라. 그런데요, 훗날, 아주 훗날, 한 7,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일중대, 그 상사님이 계셔요. 주임 상사님한테 그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상병입니다. 김상병아, 그 본부중대에 있는 개, 아냐, 알죠? 어떻게 하냐? 간질해가지고 그랬더니 간질이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처치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요 간질하는 사병은 군대 못 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군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초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 본 초병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막 여기서 개거품 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비상 걸어가지고 이게 무슨 그 농약 먹고 쥐약 먹고 막 개거품 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병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자기는 반드시 현역으로 제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병은 최전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부중대 거기에 제대할 때까지 본부중대에 가서 본부중대 요원은 아닙니다. 허드레일 도와주라고 간 거야. 내가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본부중대 요원한테 당한 게 아니야. 본부중대 요원한테 당한 게 아니고 본부중대 도와주라고 온 허드레일 하도록 온 그 요원한테 당한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잘 들으세요. 이게, 응? 영적 관계가 그렇다, 영적 관계가. 여러분이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나한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원인자가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시덥지도 않은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존재라도 그걸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응?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원수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이들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거 지금 박해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그 괴롭히는 자들, 그 자들을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베스도 각하 앞에 있어요. 자기가 결박돼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헷가닥댔구나. 그래서 다 여기는데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응? 당신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다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괴롭히는 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자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게 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날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사랑의 위로를 해줘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아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지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마다 세탁을 하거든요. 필온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다가 빨래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루비누를 집어넣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빨리기 위해서 조금 더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말을 신어도 좀 깨끗한 양말, 그리고요 이게 좀 덜 마르면 이제 좀 매캐한 뭐 이상 푸키한 냄새가 나거든. 그래가지고 하루 세탁물을 말려요. 그 다음에 전부 걷어가지고 옆에 건조기에다 집어넣고 최고 높은 온도로 40분 동안 돌립니다. 그래서 양말도 뽀송뽀송하고 수건도 뽀송뽀송하고 다 뽀송뽀송한 거예요. 응? 아 이게 공짜로 지급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 수고와 노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성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목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죄악이 이렇게 물들어 이렇게 내 삶 속에 생각이 죄악으로 물들고 삶이 죄악으로 물들고 어쩌다가 실수로 내가 그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그런 걸음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피존 넣고 세제를 넣고 깨끗하게 돌렸어. 여러분 정말 푹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시 건조기에 돌려가지고 그냥 뽀송뽀송한 최상의 상태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한 죄를 질 수가 있어. 실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그날까지 계속 그런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빠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은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명예, 존귀에 들어가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그날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핍박이나 환난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가 지금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요즘은 6주 훈련 받는다네요. 소총병 6주 훈련 받는데요. 그런데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지금 총도 잘 다룰 줄 모르는 그 신병한테 K2 최신형 소총을 주고 탄약 860발을 주고 수류탄 10발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6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 4주차나 5주차 되면 그때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 PRI 우리 때는 PRI라 그래가지고 M16 딱 들고 전진무기 딱 그러고 가서 막 쓰면서 이렇게 딱 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 총 쏘는 자세가. 거기서 이제 몇 발을 쏘는가? 3발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50m 표적
50m 표적, 100m 표적을 쏘는 거예요. 근데 잘 쏘는 사람은 잘 쏴요. 저는 잘 쐈어. 저는 3발 쏘고, 이렇게 이제 그늘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한 3시간 동안을 딩가 돌던 사람이에요. 참, 사격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제가 이제 43번이었는데, 41번, 42번은 총 들고 이제 이렇게 오리 깨고 계속 돌아요. 그리고 다시 쏴요. 그런데 이제 전직 무이탁을 하는데, 여기 다 까져요. 꽉 여기다 딱 쏘는 건데, 중대장이, 야, 너는 사격해도 되겠다. 제가 이제 의무주특기란 말이에요. 의무병이 아깝다. 제가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나갔습니다. 예비군 나갔는데, 그때 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 0점 표적지 쏘고, 0점 표적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대장이 또 불러가지고, 6발 쏘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쐈어요. 그래서, 아유, 군대 보직이 뭐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서 총 쏴봤냐서, 아유, 못 쏴봤다고. 의무병이어가지고 맨날 환자나 치료하고 다녔지. 그랬더니, 아유, 그때 실력이 남았나 보다. 여러분, 근데, 전직 무이탁을 썼는데, 나중에 전직 무이탁이 없어졌어요. 사고가 나서. 4주 훈련 때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공의를 지급하고 실전 사격을 하게 하는 것처럼 그 훈련의 고된 기간을 거쳐야만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을 때 그 개인에게 860발의 실탄을 주고 10발의 수리탄을 주는 거예요. 훈련도 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고강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사병에겐 그냥 빈총만 주는 거예요. 공의도 없는. 맨날 그 빈총 들고 다니죠. 응?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성도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그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반에서 1등 하려고 노력한다.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도서관에 가서 그냥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때 이제 사회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해라. 그 복습하는 방법을 쫙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근데 갑자기 이제 정말 영어는 제가 못했는데 갑자기 수학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면서 공부를 훅 따라가게 영어는 못하겠다.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하여튼. 그러니까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이제 계속 3학년 때도 정말 그 고3들이 그 도서관에서요 막 코피 터져가면서 막 공부합니다. 저는 보통 10시까지만 공부했는데 막 코피 터져가면서 거기서 아주 자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미래를 열려고. 그런 엄청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거지. 그 도서관에서 그냥 야한 잡지 갖다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미래를 못 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어. 그게 시련일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듯이 신앙의 최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